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이 뭐냐? 계속 문제만 오면은, 위기만 오면은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여기에서 불신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12명의 수령들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수령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가나안 땅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약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갔다 오고 나서는 뭐합니까? 다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안악자손이, 거대하고 키가 큰 안악자손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 땅의 성이 견고해서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땅에 실과들을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가져오고 나서는 그렇게 포럼을 보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두 명의 그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포럼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믿음의 포럼을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봤잖아요. 그죠? 12명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봤는데 2명 빼고 10명은 전부 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2명의 눈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이 이 시간표에 중요합니까? 바로 근본입니다. 근본이 회복이 된 두 사람이었어요. 근본이 회복이 된 두 사람. 무슨 근본이냐? 근본 영적인 상태.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누구의 제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늘 봐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제자 훈련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올바른 뭐요?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한 팀의 영적인 상태가요, 어디를 살리느냐 하면 한 지역을 살립니다. 그리고 한 나라까지도 살려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똑같이 봤잖아요. 그지요? 똑같이 봤는데 왜 이렇습니까? 바로 근본 영적인 상태가 각인이 바뀌었는 거예요. 각인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뭐를 말합니까? 흐름인데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인입니다. 각인. 각인이 뭐예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요 바꾸려면은 계속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세계는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 말씀 성취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언약 여정 교회에 이 말씀이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강단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여야 됩니까? 집중이 돼야 돼요. 말씀이 집중 안 되면은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인데, 그죠?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사단은 이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하고 믿음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축복도 다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이 말씀이 각인된 너희는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 말은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나에게 방금 열지파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요 가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지 아니하면은 바람 불고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아니하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린 이 나무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 미얀마에서 엄청 지진이 7.2 정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재앙이 와서 10,000명, 10만 명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미얀마 자체가 사실은 군부가 장악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제요 이 빌딩이 다 무너지더라고 보니까.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도 빌딩이 잘 안 무너집니다.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 집을 지을 때 아예 그냥 이 집 자체에 대한 뿌리를 지진에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저게 제2 롯데타워 있잖아요. 저기 500m 되는, 그게 지진 5, 6 이래 일어나도 이게 안 넘어질 정도로 설계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집을 짓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모든 것이요, 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는가,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나중에는 이게 체질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는 이 세 가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인 여자의 후손. 현장에 가면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가 있으면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뭐로만 생각이 나냐면은 창세기 3장에 육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바꿔놨거든요. 뭐를 바꿔놨을까요? 상태를 바꿔놨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죠? 현장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원죄 문제다. 사단 문제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절대로 당신이 말하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 이게 운명입니다. 근원적인 운명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하고 맞아집니까? 성경에는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미리.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자손 3, 4대를 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지역은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고서는요,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옵니다.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인간에게 찾아온 이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은 이 근원적인 운명 때문에 재앙 시대가 계속 오잖아요. 재앙 시대. 우리 지금 수많은 산불 때문에 많은 이재민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진짜 운동장 크기에 수만 개, 많은 몇 개 정도 이렇게 불탔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재앙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타고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지역, 하나님 떠난 국가, 하나님 떠난 가문에 뭐를 합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그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뭐가 온다 그랬어요, 아까? 자손 3, 4대를 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불의 최초 바라지가 산소에 산소에 봉우리가 있잖아요. 산소 봉우리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꺾으려고 했는데 안 꺾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을 붙였다 그러더라고. 나무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바로 뭡니까? 사실은 전부 다 육신이고 전통이잖아요. 산소를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집착해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가요? 각인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산소에 봉우리에 나무가 절대로 자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온 산을 그냥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또 어떤 집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메뚜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이 제사 지내다 말고 그 메뚜기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홀령이 들어가서 메뚜기가 돼가지고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메뚜기 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그 전부 다 뭡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삶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사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나면은 개인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 사기를 당하고 경제 문제가 옵니까? 그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어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원죄. 이 원죄로 인해서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이 원죄를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문제 만난 사람에게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영적인 신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오던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다. 그게 그렇게 만나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사기도 그냥 당합니까? 만남이잖아요. 만남. 사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네팔 현장에 수원에 가서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바뀐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니까요, 딱 예비된 영혼이 앉아 있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났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니까 이 경제 문제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어려움을 어떻게 사람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담,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 항상 우리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근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 문제. 그 사람의 상태, 지금 현재 와 있는 문제, 그 문제가 현실 문제인 것 같지만은 영적 문제로 찾아온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로 찾아온 정신 문제.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배경적인 운명이 오는 거예요. 배경. 현장에 가보니까 다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 살아온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말씀 캠프를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여기에 이 배경 속에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그리스도, 답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한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려면은 이 근원적으로 찾아온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현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 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현장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가문의 배경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네피림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마다 전부 다 이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스토리. 그걸 들어보면요, 진짜 불신자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상처, 여러 가지 자라온 여러 가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요, 제가 그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가문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아니다. 바로 이 사단이 개입된 근본 문제를 찾아온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뭡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를 완전히 나누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바로 개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네피림인 거예요. 귀신 들림이에요. 그죠? 이 상태가 사단에게 장악이 되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인간의 삶 속에 찾아와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숨겨놓은 제자, 바로 예비해놨다.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요, 이 예수님께도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산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죠? 어떤 너희가 돼야 됩니까? 부활 메시지에서 정확한 각인이 된 너희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가는 현장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 당신이 바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 땅에 재앙이 와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확한 이 복음을요 가지고 가면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상태가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한 팀이었잖아요. 한 팀. 한 팀이 딱 일어나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 한 사람 한 팀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쏘기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현실 문제, 경제 문제, 또 사람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쏘긴다니까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분열시키고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병.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이 정신병 시대잖아요. 정신병 시대. 이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다 있어요. 왜 다 있어요? 원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정신계에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상태를 같은 상태로 봐야 돼요. 같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인 것 같지만은 무슨 병입니까? 영적으로 찾아온 병이라고요. 영적인. 영의 세계. 그러니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건강의 기준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건강의 그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만 싹 뺐어요? 영적인 거는 빼놨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근본이 회복이 된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돼야 이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세계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세계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은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병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도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고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뭐가 바뀐 너희예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너희입니다.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너희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아들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 갔잖아요. 정탐하러 갔잖아요. 가보니까 뭐요? 제자의 성막, 회막, 장막에 교회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 중심 속에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니까 말씀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되니까 그 현장을 뭐래요? 정복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이사야, 다윗, 엘리사, 바울 이런 모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정확한 말씀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기 잡던 어부 백정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가 근본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상태를 보세요. 가인은 근본 상태가 안 바뀌었습니다. 언약을 놓친 자.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도 모든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피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제사. 하나님의 방법은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뭐를 드렸어요? 피를 드렸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뭐합니까? 안색이 변하여 상태가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가인의 상태는 지금 종교인 거예요. 아벨의 상태는 지금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사단이요 뭐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전 세계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데 뭐를 만들어 놓고 깹니까? 종교를 만들어 놓고 꿰는 거예요. 사단에게 전부 다 장악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서 28장에도 이사야 7장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니 12장에도 28장 29절에도 사단이요 개인과 국가와 가정 가문에 딱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정리가 딱 되면요 싸움이 나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의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뭐가 바뀝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아, 기준이 육이 아니구나. 영의 세계, 그리스도구나.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관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이 분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일한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원죄 문제죠. 사단 문제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옵니까?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뭡니까? 불신자 상태 첫째가 영적인 문제죠. 둘째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죠. 셋째가 그 정신 문제와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저항이 되니까. 네 번째가 육신의 문제잖아요. 다섯 번째가 내세 문제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여섯 번째가 후대 문제잖아요.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이. 영적인 DNA. 이 DNA 자체가 뿌리,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뭐를요? 심어놨어요. 뭐를 심어놨습니까? 오늘 열지파의 상태에 불신앙을 심어놨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심어놨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가면은 두려움이 왔는 거예요. 두려움. 창세기 3장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의 상태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앞에 못 나오게 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흑암을 꺾었구나.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급한 은혜를 줬구나. 그래서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각인이 치유된, 다른 말로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심어놓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요. 가나안 땅 정복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요 뭐를 성막을 통해서, 회막, 장막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면은 바로 기본 여정이 오는 거예요. 기본 여정이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응답이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한 20번 넘게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부터 쭉 나옵니다. 지요? 그 성경에 보니까 바로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을 통해서 한 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유일한 해답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합니까? 언약궤 따라가잖아요. 언약궤. 언약궤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뭐냐? 우리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인 거예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핵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왔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왔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하는데 상태가 안 바뀐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 상태가 바뀝니다. 안 들으면은 안 바뀌어요. 그죠? 증인이 왜 증인입니까? 본 자, 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나질 수밖에 없는, 제자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윗,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사무엘상 16장 31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한 시대 한 팀입니다. 한 팀. 그래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이러한 한 팀이 여정을 갖는 거예요. 무슨 여정이요? 증인의 여정을 갖는 거예요. 증인의 여정을 가니까 가는 현장마다 뭐가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지금 열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세계관에 사단이 심어놓은 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내 기준으로,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되돌아가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고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지요?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안 될 것 같은, 크고 못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큰 산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앞서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강단에서 이걸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줘서, 생각을 줘서,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고 전하는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린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쓰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뒤바꿔가지고 쓰십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노라. 뭐를 이루어 갑니까?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저 애굽에서, 아수르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이 시대, 재앙시대, 전쟁시대, 사각지대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뭐래요? 황금 어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부름을 받은 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본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활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저 강단에서 이 말을 하지?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근본 상태가 변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며칠 했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진다. 그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는 거예요. 기준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안 됐는데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근본 상태가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기본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늘 하는 게 나의 것인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눈, 나에게 맞는 말씀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세계 복음화, 재앙시대에서 불러내서 너를 황금모장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였어요?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하는 자였잖아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기생 라합의 후대잖아요. 근데 뭐를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자도 쓰십니다. 뭐 하는 자를 씁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저런 신앙이, 저런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각인이 바뀌었는 거야. 말씀이 각인되니까. 뿌리가 뭐가 뿌리 내려졌습니까? 계속 성막, 회막, 장막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이제는 언약 잡고 예배하면은 뭐 옵니까? 이제 절대 못 살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보이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도전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 그래서 창세기를 많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뭡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도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그리스도, 레위기도 뭡니까? 레위기도 바로 빠져나오는 백성이 뭐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그 예배 드릴 때 저주, 재앙,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때 보좌의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주, 재앙이 국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보면은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저는 보여요.
예, 인공위성에서 내려보듯이 우리 한반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구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237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응답이 보이는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그죠? 성경이.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죠? 이 시간표를 줍니다. 10지파가 불신앙해 버리잖아요. 2지파만 지금 믿음의 포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선택,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불러요. 아무나 안 불러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죠. 함께.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인해라.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내려라. 체질을 하라. 한마디로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하라? 준비하라. 준비해야 된다. 내가 말씀이 개인이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만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만남이 치유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전문적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기능을 주셨을까?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지역, 그러니까 그 수원에 그 네팔 분이 그렇게 한 2년 정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한 40평 정도 뭘 얻어놨더라고. 그래. 거기 이제 또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 여기에 또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럼 다 세팅해 놓겠다고. 또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의 오기초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지역마다 이제는 막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근본 상태가 변화됐는데 기본 여정을 가는데 도전 여정 속에 이 5가지 오기초가 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인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근본 상태가 변화되잖아요. 그죠? 안진뱅이가 가는 현장마다 증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4장, 5장, 6장, 나중에 9장에 누가 돌아옵니까?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갔나?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작품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힘을 얻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치유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원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아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또 다민족들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대가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땅끝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끝을 이야기해 놨을까? 2000년 전에. 그것도 땅끝에서 누가 온다? 어? 이 다민족이 온다고 지요. 온방에서 아들 딸들이 안 귀여울 것이요, 계달의 양 무리들이 돌아올 것이요, 스바의 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라. 그렇지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이 최고로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에 집중이 안 된다.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여기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빨리 복음이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죠? 복음이 정리돼야 이 오늘 했는 이 말씀이 유일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이 현장에 딱 가 있으면은 유일한 해답인 예수가 그리스도 나오겠죠. 이게 나오겠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오겠죠. 그렇지요? 구원의 길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 지역에, 장소에 뭐예요?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레의 집, 눈바의 집, 그 집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증거하니까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하니라. 아멘. 이걸요, 우리 언약의 여정 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지역에서 이 근본 여정, 기본 여정, 도전 여정을 138을 저게 우리 현수막에 해놨잖아요. 그죠? 근본 여정, 기본 여정, 도전 여정. 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 근본 여정, 근본 상태를 바꾸면은요, 나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혼이 나에게 붙여집니다.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또 이것이 기본 여정을 가면은 만남이 옵니다. 만남이 오는데 팀 사역이 돼버리는 거야. 팀 사역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 바울이 만난 루디아. 바울이 근본 상태가 바뀌니까 기본 여정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에 팀을 이뤄가지고 가니까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팀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전 여정. 237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전도 안 되는데, 선교 안 되는데 나간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한반도에서 안 되면은 저기 미국 가도 안 돼. 한반도에서 이 근본 여정, 기본 여정, 도전 여정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보냅니다. 왜? 땅끝에서도 똑같이 근본 여정, 기본 여정, 도전 여정을 할 거니까. 전도할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간 초래해서 온 우주의 만물 중에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를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이요, 한 영혼 제자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빛 앞에 어떻게 저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오늘 여호수아 갈렙 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여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말씀을요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강단이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딴 건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딴 건 안 따라가도 돼요. 강단 안 따라가면은 결국 개인이 죽어요. 결국 개인의 응답이 안 옵니다. 개인의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강단이에요. 전체 강단을 통해서 교회 강단이 오는 거예요. 전체 흐름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강단에 집중하고 여기를 놓쳐버린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회막 위에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교회 강단에 집중하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까? 교회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말씀을 왜 받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놓치면은 다 놓친, 강단에 집중하면은 다 강단.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은 세월이 갈수록 갈급해져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리지? 왜 나는 치유가 안 되지? 그게 바로 강단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말하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음식이 더 맛있어지면 안 돼요. 주식을 먹어야 다른 음식이 분식으로 먹게 돼 있어요. 다른 것만 분식만 먹다가 나중에 배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각인이 치유된 한 팀의 만남 속에 근본, 기본, 도전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의 강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선교 세계 복음화 운동할 수 있도록 나의 근본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고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